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일단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영어 발음은 안 좋지만은 그 맨 위에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Hold fast to the head. 우리 오늘 외국분 한 분 오셔서 예수님의 머리를 잡으라. 자, 오늘 이 말씀 갖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날씨도 좋은 오늘날 산과 강과 바다로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서 또 쇼핑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산에도 가보았고 강과 바다에도 가봤으나 하나님의 집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모인 자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세상 어느 장소와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을 세상 어떤 궁전과 바꿀 수 있겠으며 세상 어떤 경치 좋은, 경치가 화려하고 볼거리 많은 그 관광지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거듭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듣길 원하나 전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듣는 사람도 사람이라 왜곡이 많고 삐뚤어진 성품에 온전하지 못한 입과 마음으로 전하고 받아들이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성령님으로 메꾸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란 과연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끝까지 말씀과 부딪힐 때에 내가 가진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까? 무엇이 말씀을 듣는 진정한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주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좀 덥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안 덥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원래 그 대표 기도할 때 그 반주 안 했습니까? 안 했나? 그럼 다음부터 한번 해봐 보시죠. 예. 뭔가 반주가 깔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안 해도 반주를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참 킹즈에서 또 유일하게 오늘 방학 중인데 우리 세군 그 킹즈에서 가장 센 사람 누구죠? 세군입니다. 킹 이름이 세군이라 셉니다. 달리기 잘합니다. 달리기 잘하고 힘셉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그 대표 기도를 하신 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칭찬인가 벌인가? 칭찬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기도를 듣다가 약간 정신이 빡 차들어졌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런 기도했죠. 하나님,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육간, 간까지 기도해주는 센스. 그래서 제가 순간 약간 간이 뜨끔했습니다. 간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옛날에 대체적으로 여러분은 목사님 영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랬는데 오늘은 영육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간까지, 그 다음에 기도하실 분들 영육간 심장까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했겠지만은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영육간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예.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흐르고 있군요. 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근본으로 돌아가라. 안 돌아갔습니까? 이거를 설교를 지금 4번째나 하고 있는데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좀 덥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우면 좀 켰다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덥거든요. 조금 켰다가 조금 시원하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이 뭔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다시 한 번 더 보죠. 자, 여기에 근본이 나와 있습니다. 근본이 비유적인 말로 신체 부위의 일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본이 뭔가를 신체의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심장일까요? 뇌일까요?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이렇게 총으로 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총으로 이렇게 자살을 하면은. 근데 심장에 대고 자살을 하면 심장이 죽어가면서 시간이 좀 남아있으면 몇 분간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머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뼈가 그래서 단단한 겁니다. 그 다른 대퇴부나 이런 뼈들은 빨리 부서지지만 머리는 앵간해서 때려도 잘 안 부서지죠. 그래서 때릴 때 머리 때리지 않습니까? 안 부서지니까. 오늘 진리 이외에 많은 내용을 알게 되는군요. 그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뼈를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머리가 뭐냐? 머리가 예수님이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이래 했을 때 아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머리가 왜 예수님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이런 힌트들을 이렇게 구석구석에 적어놨거든요. 자,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 한 장 전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나오죠. 한 구절 더 확인할까요? 한 구절만 있으면 저는 성에 안수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 놓으셨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완전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은 머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하나 있는데 머리인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포지션은 발이 아니다. 예수님의 포지션은 손이 아니다. 예수님의 포지션은 간이나 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포지션은 머리죠. 머리는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내려서 순종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원래 말씀으로 되돌아오죠.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뭐라 돼 있나요? 영어 성경에는 hold fast라고 되어 있고 제가 NIV인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그냥 hold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hold 잡아라. fast는 꽉 잡아라, 빨리 잡아라 이런 뜻도 되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이 뭐냐? 예수님을 잡긴 잡되 확
낚아채도록 빨리 잡아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성령님이 기운이 느껴지거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옆으로 인생 곁으로 지나가게 허락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래간만에 5년 만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때 여러분 가정 안으로 들어온 그 성령의 임재를 확 잡아라는 겁니다. 그래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붙들어라. 성령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가 되었다. 이게 근본이다. 왜? 그러다면 질문하죠. 왜 붙들어야 됩니까?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매일매일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 벌기 또 바빠 죽겠는데 뭐 굳이 또 예수를 붙들으라고 시간 낭비하겠으리? 왜?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됩니다. 왜 나는 머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귀찮겠으리? 그냥 즐겁게 드라마나 보고 TV나 보고 돈 벌고 영화 보고 관광하면서 내 취미 즐기면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2장 19절의 맨 마지막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야 자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머리를 붙들어야 자란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온 지 5년, 10년, 20년이 돼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20년 전에 분노하는 거나 20년, 지금 신앙이 20년이나 지났네 분노하는 게 똑같아요. 안 자란 거죠. 왜 안 자랐을까요? 그렇죠. 예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붙잡았을까요? 읽진 않겠는데 18절에는 환상이라고 나옵니다. 너희들이 본 거, 환상, 꿈, 예언 이런 거 붙잡으니까 예수를 붙잡아라. 조금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선교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선교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사역을 붙잡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다른 것들을 붙잡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자라더라. 사람은 언제 자라나? 선교를 많이 한다고 자란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교사들 중에 수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사기치고 돈으로 또 약간 이제 여자 문제로 얘가 선교를 접는 걸 많이 봤거든요. 선교가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는. 그럼 왜 그렇게 선교를 우다 샀냐? 우다 이거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만 본인의 죄를 짓는 걸 알거든요. 본인이 습관적인 죄를 짓는 건 알기니까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더 선교를 붙잡았던 겁니다. 그걸 나중에 주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 사람 왜 이래 선교에 목숨을 걸었나? 내가 맨날 죄 짓는 인간은 이걸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쪽으로 방향을 지어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고 그 죄는 계속 짓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나는 착한 놈이야 라는 그 거짓된 옷을 입어서 자기를 딱 이렇게 포장해서 나는 천국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 확인해 드리죠.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환상이란 말이 있는지. 이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본 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taking his stand on vision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본 비전을, 환상을, 천사를 봤다. 저도 천사 한 10번은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근데 그걸 의지하진 않죠. 왜 천사를 보더라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엑스트라죠. 그 엑스트라를 왜 숭배합니까? 엑스트라에게 왜 관심이 왜 빼앗기냐고요. 교회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원래 1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머리를 붙드는 강도만큼, 그 손의 악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만큼 예수님만큼 자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만큼 자라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는 강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덜 자라게 되고, 미숙증에 걸리게 되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잡으면 잡을수록 여러분들이 왜곡되게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잘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위기 참 약간 묘합니다. 앞에는 완전 도서관 분위기 싹싹 적어 있고, 약간 중간에는 약간 혼미하면서 뒤에는 또 집중하는 이런 분위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면 잘한다. 오케이. 두 번째 근본적인 질문하죠. 왜 잘해야 됩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왜 잘해야 되는데요? 안 잘하면 안 돼?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만한 정도의 신앙, 우편강도 신앙, 지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우편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 한번 딱 하고 천국 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죠. 우편강도의 신앙이 되어서 구원받으려면 그 옆에 예수가 죽어가면 그 저절한 곳 근처에 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멋대로 살다가 남포동으로, 서면으로, 백악관으로 온갖 나이트클럽으로 휙휙휙 다니다가 어드마 술 마시고 죽었다. 그것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니까요. 우편강도에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직접 들으면서 감화되면서 회개가 됐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한순간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놓치면 그냥 천국 아닌 곳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라야 됩니다. 왜 자라야 되나요? 아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시적인 표현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나무처럼 쭉쭉쭉쭉 자라간다. 그다음 우리 딸들은, 저는 이 오늘 딸들에 대해서 참 억수로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딸 3명밖에 없거든요. 그 아들을 내가 옛날에 한번 질문했습니다. 아들 3명하고 사는 게 힘드나, 딸 3명하고 사는 게 힘드나 라고 질문했습니다. 정답은 뭐죠? 다 힘들다. 내가 볼 때 그냥 인생은 사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힘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힘들어야 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한 3주 정도 엄청 몸이 안 좋았죠. 근데 여러분 몸이 안 좋으니까 매우 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냐? 계속 어제부터 기도를 계속 하는데 내 죄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남의 죄가 생각이 났거든요. 내 몸이 팔팔하고 혈기방자할 때는 네가 이걸 제절렸고 너는 이걸 잘 이래야 되는데, 내가 몸이 꼬랑꼬랑해지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계속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잘못됐던 것들을 어제 밤 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 4시간 정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픈 것도 좋구나. 그래, 간과 그래 심장이 쪼이 오니까 비로소 내가 어떤 놈인지 알게 되었다. 11년 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간을 쪼으시고 심장을 쪼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왜? 그 결과 내가 어떤 놈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병이 오는 거 나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이 먹는 음식과 그 커피 안에 뭐 이상한 청산가리 타고 씩씩 타갖고 밤마다, 옛날에 그런 여자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0.2g씩 이어갖고 서서히 남편을 죽이게 만들었던 그 여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그래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60 정도 넘어가면 남편이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때는 베개만 있어도 해결이 됩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 참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신앙은 누가 나한테 신앙이 뭐냐, 사역의 주의 길이 뭐냐 이래 물어보면 열방으로 나갔어요. 호호, 이란도 살리고 이라크도 구원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 꽝입니다. 진짜 신앙과 진짜 어떤 그 인생이란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죽을 때가 하는 거죠. 그게 죽을 때까지 잘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고난이 오는 겁니다. 때로는 병으로,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죠. 예, 집사님 삶에 아직 고난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뭐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직 이야기 잘 안 됐네요. 그러니까 왜 자라야 되냐? 자라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안 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1살인데 20년이 지나도 1살 키밖에 안 돼. 요거 병이 있죠. 이런 병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런 의학적으로 이런 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는 병이 있죠. 그 병 이름이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병이 있습니다. 또 과도하게 빨리 자라나는 병도 있죠. 조숙증 이래가. 그것도 좀 나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때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딱딱딱딱 자라나가는 것이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이미 얘가 5살, 이런 애를 지금 곧 소개하겠습니다. 5살, 6살밖에 안 됐어. 걔가 내한테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 6살인가 6살 정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애가 내보고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요즘 힘든 거 있나? 예, 이라는 겁니다. 6살짜리가 힘든 거 있나? 예. 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뭔데?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라는 겁니다. 충격 먹었습니다. 그 부모님하고 내하고 같이. 왜 그래? 많이 힘드나? 예, 전 천국이 더 좋아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 옆에 있는 그걸 듣고 있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누구죠? 유주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발 그런 말 하지 마라, 안 돼. 그리고 내가 그때 뭐라 했습니다. 너무 빨리 컸어. 너무 고난을 빨리 알았어. 이 세상에 낙이 없어요. 그래, 우리 우리 가족이 이남육녀 아닙니까? 조카들 모이면 한 4, 50명 되거든요. 얘를 약간 과장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삼촌, 왜? 저는 돈이 싫어요. 돈이 싫대. 와, 니 왜 돈이 싫은데? 돈은 많이 써봤거든요. 돈으로 술 마시고도 보고, 담배로 피보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클럽도 가보고, 다 가봤다는 겁니다. 다 써볼 건 써봤어요. 이제 돈 싫어요. 고맙다. 그 돈 내한테 좀 갖고 오나. 네가 싫어하는 그 증오하는, 미워하는 그 돈, 나는 조금 필요하다. 좀 갖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조카는 아닙니다. 그 다른 옛날에 바퀴벌레 먹었던 조카인데 어릴 때 먹을 게 없어서 걔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20대 때 너무 고생을 어릴 때부터 하니까 가슴 아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자라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만약 당신에게 지금 예언의 은사를 주지 않았으면 지금 받으면 안 돼요. 지금 받으면 다 깨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 관계 다 깨지고, 교회 깨놓고, 그 알량한 은사로 교회 다 깨놓고. 원래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은사인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를 깨면 그거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죄송한 말이지만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받아갖고 교회 깨가 지옥 갈 바야 안 받고 아무것도 환상도 안 보고 음성도 안 듣고 그냥 성경대로 착실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게 더 축복이죠. 그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환상 열렸거든요. 기도하면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내가 환상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는 안 주시더니 이제 환상 달라 기도 딱 끊어버리는데 그때부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환상을 바로 별 상관심 없거든요. 환상을 주시는 주님에게 관심이 있지 환상 나부랭에게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환상을 제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환상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환상과 음성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붙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성장하게 되고 제대로 자라나게 되고,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삐뚤어지게 자라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아름답지 못하다. 궁전의 시 아름답게 나는 너희들이 자라나길 원하는데 예수를 안 붙드니까 왜곡되게 삐뚤어지게 자라요. 빼딱하게 자라네요. 빼딱하게. 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서 잘 자라는, 그래서 그 아름답게 자라서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 영광이에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자라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신앙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화장실에서 한 번 더 묵상했거든요. 이 말씀 묵상은 왜 여기에 아들하고 딸하고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아들들은 그냥 나무처럼 쭉쭉쭉쭉 성장한다 이래 돼 있고, 여자들은 그래, 딸들은 그렇지 않다라 돼 있죠. 딸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식양이 뭡니까? 디자인이죠. 도면입니다. 청사진, 설계 도면을 말하는, 설교 도면대로 따듬을 알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따듬는다는 말입니다. 따듬는다, 요 단어가 저기는 저렇게 돼 있군요. 궁전의 스타일로 스컬 부철, 저게 카브, 깎아내다, 연마하다, 가공하다, 절삭하다, 이런 그 전문 용어 있죠. 금속 깎아내는 어떤 스타일로? 궁전 스타일로. 너희 딸들을 세상 더러운 스타일로 깎아내지 않고 팰리스 스타일로, 궁전의 스타일로, 하늘 스타일로 깎아내겠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를 표현할 때 깎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주의 깊게 오늘 봤습니다. 남자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여자분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리로 올릴 때 깎아낸다라는 단어를 굳이 썼거든요. 여러분, 여자분들의 인생의 과정은 다듬는 과정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팰리스 스타일로 바꿔 나가시기 위해서 다듬어 낼 거고, 그 조각칼이 내 몸을 깎아 들어올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각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조각칼을 통해서 여러분의 와이프를 깎아내리고 있죠. 그렇구나. 자,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조각칼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를 30년 동안 깎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남편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 조각칼이었구나. 내가 이 조각칼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와이프는 더 아름답게 깎인다. 예스! 오늘부터 더 예리하게 쪼아주마. 이래 또 그 과격하게 은혜 받아가 또 쪼고 예배 마치자마자 차 안에서 싸우고 이런, 제발 20년 레파토리 제발 오늘부로 종료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는 것은 아름다움이죠. 조금만 더 확인 빨리 하겠습니다. 자, 세례 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과 지금 근본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럼 자라게 되고 아름답게 자라게 되고,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조를 허락하셨다. 이게 신앙이다. 신앙과 인생은 깎이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되려는 과정의 결정체가 인생과 사역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0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왜 이 구절을 성경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 같아 안 보이는 성경책입니다. 아이가 자랐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 원래 아이는 자라잖아. 이게 성경책이 됐네요. 아기가 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미숙한 상태로 교회로 들어왔다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만 요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작업을 네가 중지한다면, 네가 교회 일원, 교회 멤버십이, 네가 교회 멤버십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라 20년 전에도 화냈고 20년 후에도 지금도 화내고 있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럼 그 아빠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영과 성품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나 그런 거 안 할게요 라고 했을 때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그분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내가 자라나는 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진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성품적으로 진보되는 것을 내가 거절했을 때, 포기했을 때 구원을 증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있죠.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또 안 좋아하는 구절들이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위로받는 구절 아닙니까? 이런 구절은 정말 피해가고 싶은 구절들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네 진보를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사람에게 나타낸다는 말은 뭐 자랑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람이 알 정도의 진보라는 뜻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할 정도의 진보. 아버지가 진보되고 있다는 걸 누가 알죠? 와이프가 압니다. 이 남편 봐라. 원래 기도 안 했는데 요즘 기도하네. 남편 좀 달라졌네. 누가 가장 빨리 알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와 자식들과 와이프와 남편이 알죠? 우리 와이프가 변하고 있는 건 누가 알까요? 남편이 압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정도의 진보를 보이라. 이걸 하기 싫지? 예. 그럼 16절이다.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3과 2를 계속 쭉 해. 이것을 행함으로 너와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자, 내게 듣는 자를 일단 싹 빼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네 자신이 구원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티켓을 따고 난 이후에 예수로 닮아가는 것을 포기한다? 그게 가능한가? 신앙에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믿어 천국 티켓 따서 구원만 딸랑 가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간단한 게 기독교 교리가 유학된다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쪽지복음 하나로 끝내도 되죠. 예수 믿고 달랑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끝. 그럼 한 장이면 끝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니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들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의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 누굽니까? 아랍 족속과 IS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S, 하마스, 헤즈볼라, 알카이다 이 전부 다 아랍 쪽이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꼴랑 자기가 아니죠. 그 와이프의 조언을 따라서 두 번째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하고 한 명의 남자가 2명의 여자하고 결혼한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남편이 죽었을 때, 전처가 죽었을 때는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 사라가 죽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데리고 왔으니까 이게 배다른 형제의 갈등 이야기 우리나라의 이야기에도 있죠. 홍길동전, 서자, 홍길동, 길동아, 똥아 이름도 똥입니까? 그건 문구, 국어시간, 고전시간 안 배웠습니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집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네. 저는 나가서 도적이 되겠네. 가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가족관계 파탄나는 것이 결혼관계를 잘못하면 가족관계는 파탄난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책이지만 바르게 함도 있다니까요. 왜 이 두 가지를 다 못 받아들입니까? 성경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책임과 동시에 또 구원은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살고 바르게 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용도는 두 가지 용도, 하나는 구원의 용도로 사용하시고 천국 가는 용도로, 두 번째 지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처럼, 그렇게 성도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책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일을 계속하라.
그리하면 네 자신과 네에게서 듣는 사람들을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선교지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지금 구원이 안 되는 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막 전하니까 궁전 팰리스 스타일처럼 아름답지도 않은 목사가 밖으로 나가서 설교하고 이래 해보십시오. 니나 제대로 해라,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이래 하죠. 그러니까 내게 듣는 자를 구원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무나 선교 나가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선교 자체를 막았던 것이 아니라 아무나 나가지 말라고요. 충분히 다듬어졌을 때 나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미있을 겁니다. 재미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 좋은 날에 산과 바다를 포기하시, 영화 보는 것도 포기하시고 일로 오셨는데 재미 좀 없으면 어떡하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자, 여기 보면은 중매라는 말이 나오죠. 중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남자가 여자가 어떤 사람의 소개로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머리를 붙든다는 말은 머리와 연결된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커 나가려면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와 연결되어져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게 여자라, 결혼 안 한 여자를 지금 중매를 하는데 누구에게 중매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한다. 이 일을 누가 하죠? 이 일을 교회가 하고, 이 일을 목사가 하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아직 예수를 단 한 번도 붙잡아 본 적이 없는 자, 예수를 단 한 번도 만져보거나 연결되었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또 아니면 온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를 붙잡게 만드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 번 더 읊어봤습니다. 제가 13살 때 이걸 외웠거든요. 13살 중학교 1학년 때 상업의 뜻.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상업, 생산된 상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까지 원활하게 유통시켜주는 전문적인 일체의 사업을 뭐라고 한다? 상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주의 일의 정의가 뭐냐? 교회로 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일을 하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면, 처음 오면은 예수님에게로 붙여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교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이 목사가 너무 떴어. 목사가 막 이렇게 손을 밀면 여기서 막 레이저도 나가고 넘어지고 막 치유도 일어나고, 목사를 목사네, 목사가 최고입니다. 이래 만약에 목사를 누군가 띄울 때 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분에게로 가십시오. 가십시오. 지금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2, 23절. 다 찾아주셨습니까? 기드온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드온에 대한 태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떴다는 거죠. 인기 급상승. 자, 이럴 때 말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제 알아봤습니까? 나와 나의 아들과 나의 손자가 너희들을 수백 년간 3대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 3대가 다스린 나라가 어디 있죠? 저 북한에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죠. 자, 그래 했을 때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막 뭐 잘하고 하면 이렇게 붙거든요. 나한테 붙지 마시고요, 예수님에게 붙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추종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는 덜합니다. 목사가 예언의 은사라도 하나 딱 받으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룹들이 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부어지기 시작할 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됐습니다. 은사 때문에 형성된 파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예, 저는 게바파입니다, 저는 바울파입니다, 저에게로 오시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그룹을 파당을 형성했거든요. 그때 기도원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만 됩니다. 나를 추종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침 안 드셨습니까? 조금만 참으셔서 저하고 점심을 같이 드시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 그래서 주님의 일은 중매시키는 일, 연결시키는 일, 주님을 놓았던 자들을 주님을 붙잡게 하는 일, 이게 주님의 일이다, 이게 근본이다. 이곳으로 되돌아가라. 우리가 주님을 놓은 것 같지 않느냐,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형태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시간이 좀 없네요. 그래도 내가 중요한 이야기가 한 두세 가지 있기 때문에 빨리 말씀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말씀부터 한번 찾겠습니다. 어디를 한번 찾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이거 여러분 아마 이 성경 구절을 그냥 휙 지나가면서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절인데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자들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부활하시고 난 후에 무덤가 앞에서 여자들을 만나죠. 평안, 샬롬 이래 이야기하니까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자, 이제 한번 이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있죠. 그 발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Held him by the feet. 그 발을 그의 발을 이렇게 딱 홀딩했다, 딱 잡았다. 왜 발을 잡았을까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3일 딱 됐거든요. 이 여자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지가 3일 딱 됐습니다.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예수를 짠 봤어. 이것도 잘못하면 놓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바로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발을 딱 이렇게 낑구고 그분 앞에 예배했던 겁니다. 무릎 꿇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그분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인생은 전부 다 가짜라, 짜가라니까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인생은 전부 다 가짜 인생이고 짜가 인생입니다만은 예수를 붙잡고 시작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은 진짜 인생이죠. 할렐루야. 이거 이제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 하게 되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영도교에 있을 때, 제가 청년사역 7년 정도 했을 때, 그때 3년 차인가 좀 성령의 사역이 좀 강하게 일어났던 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집회 때였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김해 야외동산인 것 같은데, 그 야외동산에서 제가 마지막 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 찬양이 튀어나가면서 제가 막 춤을 추면서,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 곡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뭐 춤을 막 추면서 하니까 애들이 전부 일어나서 춤추고 막, 우와 진짜 성령의 임재. 그래 새벽까지 쫙 기도하는 완전히 뚫리는 때가 한 번 딱 있었거든요. 7년 동안. 그래갖고 와 그래 너무 충만해갖고 한 명씩 이제 안수를 해주는데, 그날 너무 애들이 너무 갈망도 크고 그래 안수를 한 명씩 해주는데, 보통 이거 누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한 명 좀 도와주실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남학생 하나 좀, 지성이 안 돼. 하지 마라. 자기 건들지 마지. 이때 건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상 좀 시켜주시고. 누구? 어젯밤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못하겠답니다. 한 명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겠네 하느라. 시험 할까요? 안 됐어. 너무 많이 시켰어. 와, 나옵니다. 와, 나와봐. 그래, 빨리 나와. 지금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안 한다고 내 빼고 저를 건들지 마세요. 이게 좀,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결단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래. 자, 무릎 꿇고. 근데 이게 뒤에가 보여? 위에 지금 무릎 꿇으면 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무릎 꿇고. 자, 무릎 꿇어봐. 자, 오케이, 됐어. 제가 이제 이래 안수를 하면 얘가 내 손을 꽉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안수를 했을 때 이렇게 세게 꽉 잡아. 그렇지. 이 안수 얘를 딱 기도를 딱 해주는데 손을 안 놓는 거 안수 한 5분 정도 했어. 성령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손을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야, 손 좀 놔라. 나 좀. 아니요, 계속 더 해주세요. fire, holy fire, 뭐 이래 했습니다. 나를 확 뺐어. 내가 다음 사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오케이. 자, 사탕. 들어가. 자, 빨리 들어가십시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오늘 이 말씀처럼 안수를 딱 하는데 여학생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두 발을 남학생이구나. 두 발을 그렇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벌리고 있을 때 잡으면 내가 넘어지지도 않는데 이래 하고 있을 때 딱 잡은 겁니다. 이건 봐 이래 내가 안 놔줘. 너무 세게 이렇게 해가. 왜 니 와이라노? 목사님 더 안수기도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불, fire, 불. 그래가 내가 이래 뛰 나왔습니다. 그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예수를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연기한 겁니다. 그 이전에 했던 여러분의 삶은 무대에서 그냥 연기한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안고 예수를 붙잡고 시작하는 게 진짜 시작이다. 여자들은 알았습니다. 3일 동안 예수가 없었는데 너무 큰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저 이번에 공황장애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처음에 내가 공황장애를 몰랐을 때 공황장애는 공항에 가서 생기는 장애다, 나 이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장이 쪼이고 심장이 호흡이 딱 이래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불안해지면서 호흡이 안 되니까 내려다가 죽는가 아이가 이래 생각하니까 몸이 막 부불 떨리더면서 막 이런 느낌을, 그게 공황장애라 하대요. 공황이란 게 공황 상태. 그래 지금 안 그랬는데 그때 한번 경험해보고 이거 진짜 이 장애가 걸리면 진짜 힘들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예수를 놓치고 난 후에 공황장애가 왔어, 이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3일 만에 딱 보니까 딱 발부터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못 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니까요. 주님을 잡는 인생이 그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래야 또 잘할 수 있고, 뭐 잘한다 안 잘한다 이런 거 잡다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잡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잡아야 영생으로 이끌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잡는 것이 생존입니다. 그분을 놓으면 죽음이지만 그분을 잡으면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존하셔야죠.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짧게 이야기하고 오늘 완전 다른 주제가 하나 있어서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만 보고 말씀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 제가 추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세례요한이 이거 예수님이 그 도끼가 나무에 딱 뿌리에 있는데 이 나무가 잘릴지, 아까 여러분 우리 아들들을 나무라고 표현했죠. 나무의 핵심이 뭡니까? 사과나무의 핵심은 사과죠. 사과나무인데 내가 사과가 안 열려.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가 안 열려요. 그러면 부르심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꼴에 됐을 때 뿌리에 찍힌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찍혀서 불에 던진다 말하는 이 불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불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옥도 말합니다. 여기서 불은 지옥입니다. 이것 봐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평생 열매가 없어. 여러분,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맺은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남을 위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구주를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해준 적이 없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열매가 없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사과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미안하다. 너는 불에 조금 던져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이 남을 괴롭힌 것밖에 없어. 남 때리고 사기 쳐먹고 남 공격하고 남 욕하고 남 손가락질하고 남 말로 퍼붓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불에 던지는 나무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한 구절 더 보죠. 이거 좀 의미심장하네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무처럼 쭉쭉 자랄 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열매입니다. 열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너희는 빼앗기게 될 거다. 왜? 열매 없네. 땡. 이때 여러분, 이렇게 지시를 받았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을 꿰고 있고 구약을 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너가 천국에 못 들어온다. 왜요? 성경은 백독에서 다 외우고 있어. 근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멋대로 사는 것이 구원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 보고 1차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과나무하고 어린 사과나무, 이거 여러분, 이게 어린 사과나무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계속, 뿌리가 물에 있어서 계속 예수를 붙들고 성령을 붙들기 시작하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사과나무 요래 됩니다. 괜찮죠? 요 정도 되면. 그리고 여러분, 다시 그 전에 사진 보십시오.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거 사과나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사과나무 옆에 뭐가 있습니까? 봉이 있죠. 철봉이 있습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사과나무는 처음에 쓰러지기 때문에 옆에서 철봉 같은 사람이 지탱자가 있어줘야 되고, 묶어서 철사를 묶어줘야 사과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누가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도와주고 이래가 어느 정도 커졌으면 두 번째 사진. 사과나무 크면 이제 철봉 없죠. 철봉 빼버리고 네 스스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열매를 맺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주려 함이라. 미성숙한 인간들은 받아내려고 합니다. 교회 오는 목표가 받아내려고. 은혜 주십시오.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겠어요. 미성숙하니까. 성숙한 사람은 교회 오는 이유가 주려, 사랑을 주려, 위로 받으려? 아니 위로 주려, 칭찬 받으려? 아니 칭찬하려. 이게 자라남의 목표가 되겠지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예수를 붙든 자의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열매고, 열매는 타인들을 즐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마쳤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하나 5분만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자, 우리는 진리를 거스릴 수 없고 진리를 위한다. 이거 매우 재밌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슬로건화 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가 뭐냐? 진리를 위하는 자. 우리는 진리를 거슬릴 수 없어. 자, 그렇다면 그 진리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사상과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도 저는 허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말씀으로 진리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틀린 것 같으면 여러분 이 꼬리를 내리십시오.
왜냐하면은 저는 어쨌든 지금 성경 구절만 한 몇 구절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나는 그런 거 싫어요라고 해야 하면은 여러분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자가 돼서 왜곡되게 자라나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나? 중요한 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진 중에 그 이란 그 마무드 아후마디네 대통령 이름 너무 길어서 그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라는 거 있죠? 이분이 놈이라 할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이 전 이란 대통령의 유엔에 산 연설입니다.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런 이름입니다. 이런 기노. 지구상에서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다. 와우. 하나 더 볼까요? 그 이란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독특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름 길다. 이 사람 눈빛 한번 보십시오. 와, 멋지죠? 이스라엘은 제거되어야만 하고 제거될 암 종량이다. 오, 암이랍니다. 이게 이제 이란이 누구라 했죠? 아랍. 그게 누구라 했습니까?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배달은 아까 홍길동과 같은 개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이 낳을 때 예언이 뭐가 나왔죠? 너는 들나귀가 될 것이다 했죠. 여러분 들나귀는 사람이 길을 못 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이시스, 헤즈볼라, 알카에다, 하마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컨트롤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들은 컨트롤 될 수 없다. 그래서 들나귀라 했다. 나귀는 컨트롤이 되는데 들나귀, 야생마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컨트롤 못한다 인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조직들은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뛰게 될 거다. 이까지 동의됐죠? 됐습니까? 뭐 반대 의견을 주장할 사람 있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란 사람들이 아랍 쪽,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다시 처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아니요 진리를 위하는 자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둘째 아들 비유 있죠. 여러분 저는 둘째 아들 비유를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대 랍비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메시아닉 주들에게 그 설교를 들어서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랍니다. 자기들은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래. 이방인이 그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아버지가 파티 열어주죠. 그 이방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죠. 아들 둘째 아들만 챙겨주세요 하나님. 아이고 성령을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죽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성령이 임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 전 세계 어느 정도 전 세계 부흥과 이렇게 구원의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은 구약에도 인정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들을 통해서 개신교도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게 시기 나는 겁니다. 로마서에 적혀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아까는 여러분 전 세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암덩어리다. 죽여서 없애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내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기 전에 두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자, 스가랴서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야기한다. 자, 중간에 보십시오. 무릇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말한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촉범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건들지 마. 이스라엘 건들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거 이거 없어졌습니까? 신약이라고 이 구절 아니죠. 한 구절만 두 구절 빨리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말하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너에게 축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학대하고 하대하고 폄하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똑같은 벌이 임한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시편 122편 6절 말씀. 이거는 여러분 우리 그 무브먼트에서 많이 사용한 구절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매우 독특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구상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그룹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룹으로 아마 나눠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섰을까요? 미국은 어디에 섰을까요? 중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북한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받을 축복을 받기를 원하거나 우리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면서 형통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친하는 게 맞겠지요. 근데 최근에 기사 하나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믿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이스라엘 기사를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띄운 기사 있죠. 알고 말고 이스라엘 요게 이스라엘에서 난 기사입니다. South Korea 죄송합니다. 스너브즈 이스라엘 이래 했었습니다. 자, 스너브라는 단어 잘 모르시죠? 스너브 모욕하다, 무시하다. 다시 아까 한 장전으로 최근에 이런 일이 여러분 잘 몰랐죠? 최근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대화하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하면은 이란, 시리아. 옛날에 특사 가서 레바논에 갔죠. 여러분 레바논, 시리아, 터키 전부 다 알카에다, 헤즈볼라, 아이시스, 이슬람계 아닙니까? 이슬람계, 아랍계.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짓을 하지? 왜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형통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이스라엘하고 친해져야 된다니까요. 저는 무슨 사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목사니까 저는 역사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는 거래. 성경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브래드 TV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스라엘 정책을 잘하도록 중보하는 그룹들이 있다 하더군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중보자 마이크 에반스 있죠. 요 앞전에 사진 남자 하나하고 아마 인터넷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마이크 에반스라는 목사님인데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중보자들인데 이 중보자들이 이제 백악관에 찾아가서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중보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보의 내용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중보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중보의 내용이 뭐냐? 잘 안 보이네. 중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트럼프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용, 하나님 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중보팀이랍니다. 와,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이런 출애굽기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찾아라니까요. 이방인들은 찾아, 이방인 교회는 찾아. 근데 장자가 싫어. 난 네 미워할 거야. 이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치적인 색깔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하지 말고 성경으로 되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초에 오늘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당신이 진리를 위한 편에 설 것인지 진리를 거스리는 편이 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하는 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진 4장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25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준 거 모르죠? 모를 겁니다 아마. 자, 조금 여기에 나오는 다 내용인데 사진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1950년 6.25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었대. 100만 명. 그때 그 다음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하죠.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100만 명밖에 안 돼. 그 대구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되는 나라.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약 17만 달러, 그 당시 어느 정도 화폐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7만 달러를 의약품을 보내요. 요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우리나라 전쟁 때 4,000명이 파병됐다는 거를.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군으로 참전한 유대인들이 4,000명이 있었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도움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오지 마?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 겁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죠.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습니다. 피를. 그러면 올 수 있지. 놀러 오게 해야지. 왜 못 놀러 오게 오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분위기에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이 형통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한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이들이 궁전 스타일로, 팰리스 스타일로 잘 자라게, 특히 딸들은 또 다듬는다 했는데 잘 다듬어줘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에 있으면 꼬인다라고 했습니다. 왜?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의 첫 아들 맏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국적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있는 나라를 왜 우리가 대적하고 이스마엘이 있는 시리아나 이란과 레바논을 만나면 뭐를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서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되돌아가라. 근본으로 되돌아가라.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는 삶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장자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가족과 가문과 민족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화해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1분간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3일 동안 예수를 못 봤는데 예수님 나타났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 발목을 잡았다고 그랬죠. 그거 왜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3일 동안 예수를 잃어버린 삶이 그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진 삶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만약에 하루 동안 잃어버려 본 경험 있는 분들 계시죠? 자식이 하루 잃어버리면, 길거리에서 잃어버리면 그 부모는 밥을 못 먹습니다.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를 잃어버린 지가 이미 10년이 20년이 30년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두 발목을 꽉 붙잡는 그 여자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열방에서 우리 그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마지막으로 대신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를 붙잡아라. 머리를 붙잡으면 자라나게 되리라. 머리를 꽉 붙잡으면 잘 자라나게 되리라. 머리를 헐겁게 붙잡으면 어중간하게 자라게 되리라. 예수님 머리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자는 왜곡되게 성장하거나 아예 성장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무처럼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렇게 자라날 때 부모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라고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열매 맺어야 한다. 저 예수 믿는데요.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 열매가 내가 진짜 예수를 붙들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증거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한번 내 자신의 빚어진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공급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딸들은 궁전의 양식, 팰리스 스타일로, 궁전 스타일로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각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을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조각칼이 필요한데 그 조각칼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너희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조각칼을 통해서 니를 빚어나가고 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책을 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진리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이 나라 가운데 형통함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나라들은 형통함이 없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목사의 양심을 걸고 진리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문이 형통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내 아들이다, 내 맏아들이다. 너희들이 왜 내 맏아들을 그렇게 공격하느냐? 오 아버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오니 이 교회도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이니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